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브랜드 하면 흔히 우리는 명품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 조사하는 그런 회사에서 발표하는 10대 명품 브랜드 가치에 대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4위부터 말씀드리면 4위는 롤렉스이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계 뭐 롤렉스 아주 있어요. 그 브랜드 가치가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등을 차지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샤넬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샤넬.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이 샤넬은 그 명품 브랜드 가치가 11조 정도 되어지고요. 2등은 구찌. 뭐 처음 들어보죠. 예, 구찌가 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 명품 가치가 26조 되어지고요. 1위가 있는데 1위는 루이비통이라고 하면 개똥도 아니고 하여튼 뭐 루이비통이란 게 그 브랜드 가치가 조사해 보니까 45조 정도 이 가치가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전략하며 사시는 분들은 뭐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뭐 루이비통이 뭔지, 구찌가 뭔지, 샤넬이 뭔지.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로 치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이에요. 미국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그의 브랜드 가치가 500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그 가치가 높아졌다고요. 500조가 되어지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2위가 여러분 아이폰 아시죠? 핸드폰 우리는 삼성을 많이 쓰고 LG를 쓰지만 또 젊은이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 아이폰을 나오는 애플 그리고 구글 우리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 하지만 구글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3위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러면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 하면 여러분 삼성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삼성이 세계에서 38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에는 한 40위 정도로 두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약 40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브랜드 가치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어떤 상품이나 그런 것들이 브랜드 가치가 되어지지만 그럼 영적인 브랜드 가치 여러분 아브람과 모세를 생각하면 그들의 브랜드 가치는 바로 믿음과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자식 그 이삭까지라도 아끼지 않음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함 그리고 그 믿음 이것이 아브람의 영적 브랜드 가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생각나십니까? 다윗 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브랜드 가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믿었던 그 다윗 그래서 늘 성전을 짓고자 갈망했던 그 믿음의 열정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영적인 브랜드 가치는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 이것이 그의 영적인 브랜드 가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러면 무엇이 영적인 브랜드 가치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하기 위하여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기도를 기뻐하셔서 전무후무 지혜를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까지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솔로몬의 영적인 브랜드 가치는 바른 기도 그리고 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의 영적 브랜드 가치는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우상 숭배가 강요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초부터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가 되어지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서 결국 바벨론의 그 왕이었던 그 왕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브랜드 가치, 영적 브랜드 가치는 바로 거룩함, 성결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영적 브랜드 가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은 능력이 되겠죠. 욥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욥은 바로 인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기도,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그의 브랜드 가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브랜드 가치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십니까?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인내이십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성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성결이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그런 남편들을 소개하는 인터넷 글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성분들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 5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 첫째, 돈을 벌어온다. 강아지는 돈을 벌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은 돈을 벌어오기에 그래도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 강아지가 무슨 심부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 갖다 좀 버리라고 하면 좀 버려주고 분리수거하라 하면 분리수거 해주고 이래서 강아지보다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훈련을 안 받아도 대소변을 가린다. 강아지는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대소변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훈련을 안 받아도 대소변을 가리니 강아지보다는 편리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 집에 두고 여행을 갈 수 있다. 강아지는 집에 두고 일주일 정도 여행을 못 가요. 어디에다 맡겨야 돼요. 강아지 호텔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맡기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남편은 일주일 여행 가도 아무나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들 하니까 강아지보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같이 외출할 때에 출입 제한 구역이 적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는 같이 가면 카페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는 커피숍도 있고요. 음식점도 강아지랑 같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하면 그런 제한 구역이 적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강아지보다 남편이 더 편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강아지보다 이렇게 편리한 점이 5가지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더 좋은 까닭, 그것이 나와져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돈도 벌어다 주고 집에 있어도 여행 가도 걱정 없이 그렇게 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더 좋은 까닭. 첫째, 신경질이 날 때 발로 뻥 찰 수 있다. 강아지는 신경질이 나도 발로 뻥 찰 수 있는데 남편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아지의 부모, 형제로부터 간섭 받을 필요가 없다. 강아지 엄마한테 무슨 간섭을 받고 강아지 형제들한테 무슨 간섭을 받아요. 그런데 시댁한테 얼마나 간섭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강아지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3번째.
이거 조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서 내다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그냥 내다 버려도 되지만 남편은 변호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강아지보다 강아지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아주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남성들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시대, 남편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시대, 아버지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시대, 이 시대를 풍자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상실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일을 향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즉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떤 시대였냐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보다 100년 전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1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을 가지고 70년 후가 되어지면 포로로 잡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100년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까지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뒤에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 땅이 끝나는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그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 대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거의 대부분 이사야서를 가지고 인용을 하여 이 신약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와 마지막 시대까지 예언했던 선지자이기에 그 이사야서를 통하여 신약의 저자들이 그것을 인용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형벌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어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들들, 형제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으니 생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 또 다른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회복하겠다는 예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그 꿈과 비전을 가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출산하지 못한 여인들의 날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잉태하지 못하면 쫓겨났습니다. 소박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면 어려움과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되는데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복되어질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여라, 찬송을 하여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 주의 깊게 보면 두 번이나 노래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절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니라. 지금 잉태하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인데 노래할지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날이 올 것임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 찬양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에게는 좋은 날이 사라져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희망의 날, 축복이 성취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어렵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장차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니 너희는 2절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장막터를 넓히고 내 조서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넓고 폈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성취의 날이 올 것이니, 희망의 날이 올 것이니 너희는 그 날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개구리 두 마리가 풀밭에서 놀고 있다가 풀밭에 있는 양동이 안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양동이 안에는 크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 개구리는 신나게 그 크림을 먹어댔습니다. 다 먹고 난 후에 이제 양동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크림이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번을 시도해 봐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개구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이제 끝났다. 도저히 나갈 길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분명히 나갈 길이 있을 거야. 그 나갈 길을 우리가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이 양동이를 수영을 하자. 포기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개구리가 잠시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그 개구리가 또 푸념을 털어놓는 거예요. 야, 친구야, 아무리 수영을 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곳을 나가지 못해. 우리는 이곳에서 죽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다른 개구리가 또 용기를 주었지만 이 개구리는 계속해서 죽는 소리만 하다가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구리는 계속해서 그 양동이를 수영을 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는데 발밑에서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크림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이 굳어지니까 수영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더 힘들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 크림을 계속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마침내 발바닥에 딱딱해진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밑을 쳐다보니까 그 크림이 버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버터 위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양동이에서 팍 뛰어서 그리던 자유를 다시 찾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축복 바로 전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순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터전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필요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그리고 지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기 위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2절을 통해서 4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아멘. 여러분, 이 장막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장막터는 바로 성도들이 우선 성도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넓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보다 마음이 생각이 좁으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꿈꾸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 많은 소년이 그 고아원에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오자마자 이 온생들과 늘 싸우게 되어졌어요. 싸움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그를 맡은 베라다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문제야 그 소년을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 소년에게 격려하고 신앙과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져라. 너도 큰 인물 될 수 있다. 너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착한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늘 꿈을 심어주고 착하게 살도록 그렇게 늘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행동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늘 친구들과 싸우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그 소년은 고아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년이 고아원에서 쫓겨난 후에 비로소 그 베레 선생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착한 사람 될 수 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피자 하나를 11초 만에 반죽하는 탁월한 실력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소녀는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피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지는데 이 회사가 바로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도미노 피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아 소년의 이름이 바로 톰 모나한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 톰 모나한, 이 톰은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돈으로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톰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큰 꿈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꿈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갈 그날까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한 꿈, 자녀들과 자손들을 향한 꿈, 가정과 가문을 향한 꿈,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 그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장막틀을 넓히고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장막틀을 넓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장막틀을 넓히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거리며 물놀이하는 그런 즐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깊은 바다로 가서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그 물의 부력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그 넓은 대양을 헤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큰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터, 큰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강한 믿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귀한 약속을 던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역사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이 되어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큰, 이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지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신앙에서 멀리 떨어질까요? 그 이유가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기 힘든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하반절에 보면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없는, 소망이 없는 여인이 자식을 낳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이 낳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네, 맞습니다.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엄청난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이 침략하여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입니다. 남자들은 다 잡혀가게 되어지고 삶은 가난과 궁핍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남편들도 없고 형제들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무슨 장막터를 넓히냐라고 빈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래, 맞습니다.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 많고 별로 볼 것 없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강한 믿음으로 바꾸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장막터를 넓히라. 지금 상황은 도저히 장막터를 넓힐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작은 믿음 갖지 말고 그 약한 믿음 갖지 말고 큰 믿음으로 너희는 그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찬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큰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큰 믿음 가지십시오. 강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가부의 그 빛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 엘리사가 가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동네에 가서 빈병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과 같이 가서 빈병을 빌려오죠. 그래서 그 빈병에 기름을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멈추었습니까? 그 빌려오는 그 빈병에 기름이 다 찰 때 그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백부장,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비전, 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이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판만 있으면, 나침판만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침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된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지금 몇 년 살아오셨습니까? 10년 살아오셨습니까? 그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지금 20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30년 살아오셨습니까?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애에도 쭉 그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 100이 나타나고 코로나 1000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거나 동요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2장의 2절에 보니까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 중요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무엇? 장막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시고 큰 믿음 가지고 변함없이 달려가십시오. 그 달려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영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셔야 합니다. 아브람과 모세의 그 믿음과 순종의 영적 브랜드 가치, 그리고 다윗의 성전 중심의 신앙, 다니엘의 성결, 거룩함, 욥의 인내,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인물들의 영적 브랜드 가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영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한 현실과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희망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4절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수치와 치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넓은 마음, 넓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어려운 현실이지만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그 장막터에 내가 너를 거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터는 누가 넓혀가는 것입니까? 터는 우리가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 위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100년 뒤에 있을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그 망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데, 다시 회복할 것이니 너희는 장막터를 넓히라. 소망의 날, 축복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큰 생각, 넓은 마음, 넓은 생각 가지고 큰 믿음 소유해서 하나님의 그 날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